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혹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복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복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복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박 3일 신약 강좌로 만나기 약속하고서 주의 말씀 앞에 있었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내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여기까지 여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여정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심정까지 공감하고 마음이 통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남은 여정들을 넉넉히 다 갈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과 일터와 또한 섬기는 교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까지 모든 시간에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셔서 그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선을 이루는 사랑의 동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데까지 재판받는 2년 동안 있었던 로마 서신 4권 거기까지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재판이 무죄가 판결받은 것 같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됐는가가 우리에게 궁금하긴 합니다. 바울이 원래 로마를 간 이유는 서바나를 가고 싶어서였죠. 근데 서바나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릅니다. 갔다는 분도 있고요. 못 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바울의 나이가 이때 정도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제 빌레몬서에 혹시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런 말 기억나십니까? 지금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의 나이가 벌써 많아진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가 그 다음 여정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레데에 온 건 분명합니다. 근데 스페인 갔다가 오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오겠느냐. 성지순례를 설마 하러 간 건 아니겠죠.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분의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겠나 하는데 저도 마음이 있습니다. 모릅니다만은 각자 어느 쪽으로 마음은 둘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받고 나서 무죄判명 받고서 스페인 가는 것은 접고 다시 이번에는 예배소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가죠? 앞서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다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꼭 돌아갑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정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에서 무죄 방면받고 나서 간 행적에는 수리아 안디옥을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간 행적을 잠깐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비아가도를 거쳐서 가장 먼저 백길로 그레데에 옵니다. 그레데 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그레데라는 섬, 크레토스죠. 크레토스는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여기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항구 이름도요. 그 굉장히 큰 항구가 있거든요. 헤라클레온이라고 해요. 헤라클레온. 그리고 그 항구 도시의 가장 이 도시, 이 섬에서 제일 큰 번화하는 그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 한가운데가 디도 기념교가 있어요. 시내 한가운데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서울 명동거리 한가운데 디도 기념교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섬인데 무지 커요. 이 섬이 제주도의 3배래요. 제주도의 3개 정도 크기라고 해요. 그리고 2,000m가 넘는 산이 3개나 있어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0m 넘는 산은요? 없잖아요. 지리산이 제일 높은데 2,000m 조금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 근데 거기 2,000m 넘는 산이 3개나 있더라고요. 이 말을 가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남쪽 정도에 미항이 있고 베닉스가 있는데 베닉스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저거 큰 도시입니다. 큰 섬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문명 발상이다 보니까 자부심이 굉장한 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도착해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머물러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다음에 바울은 행선지를 예배소로 합니다. 예배소로 행정치를 해요. 이 글에 대해서 갈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돌보는 일을 디도에게 맡깁니다. 근데 디도 혼자가 아니라 디도 팀입니다. 디도와 아볼로와 율법교사 세나 이 세 사람이 팀이어가지고 이거 그레드에 남게 돼요. 그리고서 바울은 안디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차 때 개척했잖아요. 3차 때 개척했잖아요. 이 개척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 중심지가 어느 교회로 바뀌는 거죠? 에베소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선교 중심지에서 역할을 멈추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중심지 역할이 되고 이 다음에 이 중심지 역할인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한 분이 또 오게 되죠. 그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물고 지금 한 5년간 비웠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가 봅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봐야 되냐?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 보냈잖아요. 오네시모한테 마지막 압박으로 무슨 말을 했나요? 너희 집에 방 하나 마련해놔라. 내가 간다 했잖아요. 그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로새를 먼저 찾아가 보고 골로새 갔으면 골로새 옆에 두 도시가 함께 있다니까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거기도 또 한번 가봐야죠. 가보고 그리고 예전에 유두고 떨어진 데 있잖아요. 두로와 3층에서 떨어졌던 데 있잖아요. 예, 거기 마지막에 한 번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곳인데 가봐야죠. 가보고 또 마게도냐에 건너가 보야 할 테니까 바울이 상당한 여정을 좀 생각하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그리고 에베소 출발할 때 한 분을 막 남기는 거죠. 누구를? 디모데를. 자, 디도는 그레데에 남깁니다. 여기는 성이에요. 크리테스는 섬이잖아요. 섬은 상당히 거칠어요. 제가 섬 사람이거든요. 어떠세요? 좀 거칠어 보이지 않아요? 피식 웃어버리시네요. 참. 섬 사람 거칠어요. 이 거친 곳에는 디도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도 어떤 데도 목회가 가능해요. 사람들이 성품이 거칠고 한데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분이 누구? 디도인 거예요. 근데요, 예전에 고린도에 그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어떻게 하고 와요? 아, 울고 와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가 울고 왔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바울은 항상 디모데에 뭘 생각하고 보고 싶어해요? 너 눈물 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이제 디모데가 가서 울고 왔을 것이다. 아, 충분히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고린도 같은 데 가가지고 감당돼요, 못 돼요? 너무 얌전하세요, 디모데는. 그런 데는 누가 가면 딱 잡아요? 확 잡는 사람이 가는 거죠. 디도 가면 딱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는 디도를 남기고 에베소는 어른들이 많아요. 제2의 로마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데예요. 음, 큰 도시거든요. 그 큰 도시에 귀족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많고. 그 어른들을 모시고 안정된 그 도시에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디모데인 거예요. 이곳에는요, 디도를 남기면 안 돼요. 어른들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다 버릴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맞는 데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다음 세대들을 벌써 뭐 하는 게 보이냐면 일을 맡기고 있는 게 보여요. 자기 다음에 이제 교회 자기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한테 교회를 맡아보게 하는 거죠. 맡겨서 일들을 맡기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노 목사님 덕분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배웠고요. 그리고 허락해 주셔서 강주에서 성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노 목사님과 같은 그런 또 작은 센터가 광주에서 중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되게 될 때까지는요, 노 목사님께서 저를 산청에서 강사로 세워주셔서 가능했어요. 어, 그냥 너 해 하고 한 게 아니라 검증해 보신 거죠. 검증해 산청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강좌를 맡겨주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성소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일들을 자꾸 맡겨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노 목사님 혼자 사실 풀강좌 가능하시거든요. 전체력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자꾸 불러주셔가지고 사실 노 목사님은 강좌 몇 과목 하시는 거죠? 신약 중에서 7권 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럼 몇 개예요? 7권이잖아요. 20권은 누가 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 자꾸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일을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여러분도 누구한테 물들까요? 노 목사님께 물들었던 분들이 점점 누구한테 점점 색깔을 좀 물들이게 될까요? 저라든지 김성국 목사님이나 정욱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물들게 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 또 다른 여기도 강자가 충분히 하니까 만나봐라 하는 걸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자기의 사역을 이제 점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당연히 어디 가봐야 될까요? 예, 골로새 가봐야죠. 오네시모 잘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감독이 되셨다니까요. 감독이 잘 계셨던 거죠. 잘 계신 거 확인하고, 그리고 어디 가요? 투로아에 갑니다. 투로아 갔을 때 더웠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더우면 작은 짐도 무거워져. 그렇죠? 혹시 전도서 말씀에 기억나세요? 연세가 드시면 뭐도 짐이래요? 메뚜기 드시더라고. 뒷부분에 있는데 못 보셨어요? 전도서 뒤에 보면 연세가 드시면 메뚜기도 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 짐들이 좀 무거우신 거죠. 전 이분이 아무리 봐도 바울이 자기 짐을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제가 들겠습니다 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짐이 되는 걸 또 싫으셨던 것 같아요. 함께 뭐 그냥 혼자 가시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짐을 이 가보란 분의 짐을 맡겨요. 겉옷 그리고 책들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책이 있었을까요? 아, 바울이 이제 이걸 생각하려면 좀 한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안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누구 보고 나처럼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하세요? 누구 보고? 과부들 보고 그러거든요. 과부들 보고 그냥 나처럼 그냥 그대로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울이요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잖아요. 그럼 결혼을 몇 살에 해야 될까요? 20살 이전이요. 13살 이때부터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 그 정도의 지위가 있었다고 봐요. 엄격한 바리새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그렇다면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돼요. 젊은 시절에 그가 예수님 만난 건 분명합니다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엄격한 집안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쪽으로 회심해 버리니까 모든 자기 아내한테도 무슨 사유가 됐을까요? 출교 사유죠. 바울이 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자기 공동체 가운데 출교당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침을 뱉어야 된대요. 조주만 보고 아마도 저는 바울이 자기 아내한테도 침뱉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대요? 3번이잖아요. 그럼 출교를 몇 번 당한 거예요? 3번이나 당한 거예요. 뭐 가족이라든지 그가 속해 있던 단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단체들. 거기 다 3번이나 아마도 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산 몰수당했겠죠. 몰수당하고 하지만 가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다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믿고서 부자가 됐나요? 가난해졌나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안 판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책. 그 책이 뭘까요? 아마도 성경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책은 아는데 한 권은 아닌가 봐요. 한 권은 아닌가 봐요. 가죽 중에 쓴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죽 중에 쓴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 가보의 집에 맡겨요. 여러분 집에 그 값비싼 보배들을 보고 가보라 그러죠. 가보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네, 그렇죠.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루와의 가보의 집에 바울이 자기 가보를 맡긴 거죠. 인생 말년의 가보가 뭐예요? 겉옷. 겉옷 한 벌이 그의 가보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건 겨우 책 몇 권. 이게 그분의 어떻게 보면 늙은 그분에게 남겨진 재산? 그 정도. 자, 그리고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를 네아폴을 건너서 빌립보 정도 갔는데
이 점점 가는데 본래 바울이 생각했던 여정보다 시간이 점점 느려졌던 것 같아요. 한 5년간 비면서 교회들이 형편들이 바울이 비어 있는 동안 늘 교회가 안정되고 보기 좋았으면요. 바울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냥 일정 팍 지나갈 텐데 쉽게 지나가지 못해요. 빌립보 정도에서 아마도 바울의 여정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이로 봐서는 그 유하고 순한 분들 있잖아요. 그 빌립보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유하고 순한 그 여자분들 지금도 유하고 순하게 싸우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도 조금 좀 일정이 늦어지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어떨 것 같다. 일정이 원래 생각보다 혹시 지체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지체가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여기가 겨울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필레폰네소스 이쪽 반도 쪽에 유라굴로는 환풍이 불어요. 바울이 환풍에 한번 휩싸였잖아요. 크레토스 섬에서 멜리데까지 그냥 순식간에 갔던 11일 만에 갔던 그 사건 겪었잖아요. 그런 광풍이 자주 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끊길까요? 백길이 끊겨요. 또 겨울이면요. 여기 남쪽으로 오면 고린도하고 저쪽 마게도냐 사이에 올림푸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고 그때가 우기거든요. 그럼 그 높은 산맥에 뭐가 쌓여버릴까요? 눈이 쌓여버려요. 눈이 많이 쌓이니까 베레아 같은 데는 출입 금지라니까요. 그럼 겨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기가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더욱 연세가 드셨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면 혹시 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일정을 일단 최대한 겨울 전에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혹시나 일정이 늦을 수도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면 만분의 일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장난 좀 할게요. 만분의 일 아닙니까? 만분의 일이면 확률이 적습니까? 높습니까? 극히 낮죠. 낮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혹시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만에 하나 못 갈 수도 있는데 제때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네가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에베소 교회를 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성경이 디모데전서예요. 바울이 만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디모데전서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만에 하나라고 생각을 가질 때 누가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노 목사님께서요, 만에 하나를 생각하고 사실 준비하신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심화 강좌였어요. 심화 강좌. 에스라 성경 심화 강좌 세 번에 걸쳐서 보통 한 주간에 직접 하시잖아요. 근데 세 번에 걸쳐서 강좌를 자세하게 본래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멘트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좌를 하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가 참 힘드셨어요. 첫째 체력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고 그리고 어, 원래 함께 사셨던 사모님이 세상 떠나셔버렸고 그리고 거기다가 서울로 올라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 8분 정도 한꺼번에 그냥 주님께로 가셔버리고 교통사고 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힘드셨을 때 목사님 스스로 그런 생각 하셨던가 봐요. 그 말씀 중에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 그동안 했던 강좌를 좀 그래도 모든 강좌를 제대로 해서 남겨놓고 싶다 하셔가지고 하셨던 게 사실 심화 강좌셨거든요. 그때 가셨으면 그게 마지막 선물이 되실 뻔했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체력도 행하시고 지금 건강 이렇게 잘 회복하셔서 우리가 강좌를 하시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때 그 만에 하나를 생각하셔서 남겼던 그 심화 강좌도 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한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남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마게도냐입니다. 밑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직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 있는데 그 정도에서 데살로니가 정도 가지 않았나 싶어요. 데살로니 베레아 정도에 디도에게 겨울을 내가 이번에 이쪽 밑에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저 옆에
이탈리아 반도 장화처럼 생긴 여기하고 딱 가까운데 여기 있죠. 여기 이곳을 악티아라고 해요. 악티아.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이 일어난대요. 악티움 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곳에 그걸 갖다가 이름을 바꿔요. 니코폴리스로. 초대 왕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이 해전에서 승리하거든요.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대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붙은 데가 여기에요. 혹시 마우스 보이세요? 네. 이거 악티아 여기서 해져가지고 여기 해전 이름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잖아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래서 이곳을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황제가 되면서 이곳에다가 자기가 기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승리의 도시 그래서 니코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니고볼리로 돼 있죠. 니고볼리. 겨울을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생각에서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 팀이 이곳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너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장로도 세우고 여기 그레데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와라. 그리고 또 너 다음에 뭐 두기고를 보낼지 또 누구를 보낼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그 사람이 너 다음에 거기 교회를 맡게 하고 너는 너희 3명은 여기 니고볼리로 와라 하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디도서가 돼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디 갔어야 될까요? 바로 니고볼리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덴에 걸쳐서 어디로 와야 될까요? 고린도 벵거리아. 고린도 교회 와봐야죠. 네, 여기 왔을 겁니다. 그리고 티도팀은 그레데에서 니고볼리로 그리고 고린도에서 걸쳐가지고 바울은 니고볼리로 왔을 겁니다. 겨울을 여기서 지냈겠죠. 지내는 동안 로마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져버렸어요. 더 험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로마 대화전 사건이 터졌어요. 로마의 3분의 1이 불탔대요. 여러분 서울의 3분의 1이 불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롯데타워 정도가 아니라 서울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행정부 장관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통령은요? 잘리겠죠. 이게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가 이때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 불을 누가 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다 네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있어요. 네. 네로가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네로가 정사에 의하면, 로마 정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에 있지 않았답니다. 네로는요, 정치하기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떠오르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맨날 저 가가지고 오빠 소리 좀 듣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 같은 거 열심히 했대요. 하필 이때 빌립보가 가지고 공연하고 있었다네요. 공연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불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딱 뭐예요? 피파 같은 거 딱 들고 불탄 거 보면서 네로가 띠리링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는 띠리링 불타고 있다. 이 장면은 아닌 거죠. 그건 안 맞는 거고 빌립보에서 공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불탔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로가 했다고 의심되는 게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구를 하는데 신속하게 신도시 복구하면서 그 안에다가 자기 별궁을 가장 먼저 지었대요. 왜 누가 불렸을까요? 모르지만 좀 의심 정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경제적인 정치권은 위기를 맡으면 꼭 누구를 찾아요? 희생양. 내 대신에 좀 들어갈 희생양을 찾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찾은 희생이 자기보다 앞선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했대요. 기억나세요? 혹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하고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 추방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먼저 추방하려고 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추방해야 될 로마에서 적으로 삼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대상을 바꿔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는 걸로 죽이는 걸로 로마인들의 그 정말 치밀어오른 분노를 가라앉혀 준 거죠. 죽이면서 대신 그거 가지고
너희 카타르시스라고. 그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을 때 이때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은데 도망쳐버린 사람 한 사람 있죠. 천사가 발로 차가지고 깨가지고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로마에 있었을까요? 딴 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뭐 학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더라고. 뭐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로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근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 누가 알고 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을까요? 천하의 연병. 그 연병을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바울 행적을 주시는데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에 있는 거 누가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니고볼리에 있고 쫙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이면서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게 돼서 이번에는 셋집에 있지 않죠. 어디에?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 감옥이 마메틴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제는 살 수 없겠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면류관을 보여주신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직감하니까 마지막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기 좀 빨리 와라. 너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하면서. 근데요, 편지 보냈다가 편지가 도착하고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언을 남겨요. 아니, 그냥 오면 좀 빨리 오라 그러지 또 일들을 맡겨요. 응? 뒤로 들어와가지고 내 겉옷하고야 책도 좀 갖고 와라. 거기다가 또 그 마가 수소문 해가지고 마가도 좀 데리고 와봐. 아니,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빨리 그냥 오라 그러지. 뭔 또 일을 그렇게 맡기시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바울의 4차 전도기로 합니다. 네 번째 전도기라고 해서. 자, 여기가 니고볼리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여기 고린도 갱그리아가 있고요. 이곳에서 중간에 고린도만인데 중간에 델포이가 있고 쭉 나오면 니고볼리가 있고 이 옆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죠. 이곳에 유적이 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아피아가 굉장히 넓은 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지 마요. 이렇게 진짜 많 이렇게 보신 분들 보이신가요? 아주 옥타비언스가 멋있게 만든다면 큰 도시였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를 한번 교회 상황을 좀 봅시다. 교회가 드디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로마 1차 박해라고 하죠. 이전에는 교회를 누구 정도만 핍박했습니까?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밖으로 오는 핍박 중에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국 핍박을 할 때. 이때 정도에 바울은 교회를 돌보았고요. 네로 1차 박해 때에 성경이 쓰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네로 1차 박해 때 쓰인 성경은 대부분 다 뭘까요? 이때 쓰인 다 유언이에요. 유언.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우서 전부 다가 유언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요. 그런 핍박 후에 박해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한 교회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추스리기 위해서 이단 경계하면서 쓰고 있는 성경이 유다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유다서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후서 다음에 유다서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현재 순서상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로 돼 있죠. 예, 현재 우리 성경에 있는 나열 순서대로 오늘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4차 전도행을 좀 몇 개 좀 가봅시다.
사적 운동인데 바울은요, 에베소에는 누구? 디모데를 남겨 디모전서를 썼고, 그리고 그레데는 디도 팀을 남겨가지고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1차 박해가 시작됐죠.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길에서 씁니다. 순교를 당할 거냐 아니면 배교할 거냐. 순교할 거냐 배교할 거냐. 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이 신앙에 서자. 이 고난에 참여하자. 너도 나와 함께 고난 받자라는 말은요. 작전 붙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죽음의 길로 요청하는 그런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또 구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요. 잘 살자예요. 잘 살자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은요. 잘 죽자예요. 사실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핍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 핍박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점점 강해지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는 드는데 고통이 더 커지면요. 정말 못 견디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유대인 핍박이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 갈등. 예수님 안에 머물 거냐 유대교 속으로 돌아갈 거냐. 이 소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그런 유대인들한테 믿는 히브리인들한테 쓰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일부러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쓰니까 유대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에 히브리인은 두 사람에게 표현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가요? 가나안 땅에 인제 와서 또 도는 사람이에요. 강 건너 온 사람이에요. 요셉이 왜 히브리인이에요?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에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또 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히브리인이란 말은요. 유랑미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그런 말이 히브리인의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는요. 정착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떠돌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제목을 일부러 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썼다고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영지주의예요. 이런데 또 내부적으로 갈등도 일어나요. 내부적인 갈등. 내부적으로 이단이 나타나요. 신앙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게요. 갈수록 줄어들면 좋은데 지금 AD 60년 넘었을 땐 어려움이 아주 확 증폭돼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요. 또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올바른 길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마치 꼭 이때나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영지주의 갈등 때문에 쓰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성경은 보면 그런 갈등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도록 안내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고 있는 사도들이 보입니다. 또 그런 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바른 길을 갔을 교회들이 보이죠. 그렇다면 주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밝고 명확한 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 가운데서 좀 볼까요? 밑에 읽으시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 더 읽으십시오. 밑에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내용을 간단히 좀 봅시다.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정면교사와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정면교사는 본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교사는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정면교사, 너는 이런 사람을 본받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들은 누구 본받으라고 합니까? 너 딴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본받아 하는 거죠. 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번도 나를 본받으시오 이런 말씀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그분을 이제 본받게 되죠. 다. 그다음에 바울은 아예 말을 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성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회가 뭘까요? 성도들 돌보는 목회가 뭘까요? 그게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2장입니다. 거룩한 생활. 성도가 어떻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남자는 무엇이 거룩해야 될까요? 손이 거룩해야 된대요. 손이. 이 손이 거룩해야 된대요. 여자는 뭐가 거룩해야 된대요? 치장이. 자기를 꾸밈이 거룩해야 된대요. 남자는 손이 하는 일은 폭력이나 이런 거 좀 쓰지 말고 이 손을 들어서 뭘 하는 일을 쓰라? 기도하는 일을 쓰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여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남자들이요? 와 어디에요 그 교회? 나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대부분 다 보면 기도하자 그러면 항상 여자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그동안 쭉 안 했어요. 제가 에스라 선생 다니고 난 다음에 우리 새벽 기도 없읍시다 했더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가까이 사신 분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가까이 사신 분 몇 분 계시는데 예전에 가까이 사신 분이 없었거든요. 무안에서 광주까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힘들가니까 새벽 기도 뺍시다. 했더니 그럽시다. 해가지고 말이 없다가 요즘 이제 가까이 사신 분도 있으니까 은근히 그런 말이 나왔어요. 새벽에 기도 안 해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맨 처음 이렇게 좀 했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나이 든 표시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잠을 새벽에 일찍 깨는 거예요, 제가요. 왜 잠을 나는 이렇게 일찍 깨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기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나는 기도를 말씀 드리는 기도보다 말씀 듣는 기도를 그러면 좀 생각해 보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 일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지금 성경 일독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죠, 새벽이면. 요즘은 그냥 저녁에 피곤해도 새벽에 보통 일어나요. 잠을 그냥 쉽게 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성경 일독하고 합니다. 저 어제 오늘도 성경 일독에서 올렸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 정도에 성경 읽어서 6시 정도까지 읽고 그래서 올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도 다 보내고 왔는데 이제 피곤해도 잠이 이제 안 오는 그런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몸에요. 새벽이면. 나이가 든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이 말씀 듣는 기도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좀 좋아서 그런 쪽으로 성도에게 좀 추천하고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자들은 손이 거르게 된답니다. 손이 하는 일이. 그리고 여자분들은 선행과 함께 꾸밈이 좋으셔야 된답니다. 사치 같은 꾸미지 말고 자신을 정숙하게 그렇게 꾸밈으로써 그게 고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일 것 같습니까? 2000년 전 에베소.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회 나온 성도님들도 화려했겠죠. 그거 보고 눈꼴 싫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여자들이요. 제발 그 교회 올 때 내 옷이 더 이뻐. 내 옷이 더 명품이야. 내 옷이 더 감나가. 이런 자랑 좀 하지 말고 이런 자랑 하지 말고 제발 응? 착한 행실로 좀 서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되보시오. 하는 말을 아마도 이런 그 2장에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장은요.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 누구누구를 장로와 집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여기 지금 그러니까 로마에서 재판받기 이전에
직분자 세우는 이야기가 바울이 교회에게 실천사항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로마서 있잖아요. 자, 이 성경들에서 교회 할 일 중에 직분자를 세운 일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직분자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럼 그전엔 직분자 이야기가 바울 생각엔 교회 필요 없었다 생각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재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교회 지금 누가 필요하다?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가 잠깐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돼야 하려면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계와 조직이. 이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근데는 로마 재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들을 섬길 때는 이제 교회들에게 직분자를 세워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바울이 로마 재판 이전에 교회 공동체 생활 그 조직 이야기를 좀 기기울여야 되나요? 아니면 재판받고 이후 교회 조직 이야기 그쪽 기기울여야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후죠. 이후죠. 주님 언제 오실까요? 우리 때 오실까요? 못 오시면 속히 만나시고요. 저는 좀 오래 가실 거라고 봐요. 아직도 기간이 상당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질서와 조직이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한 돌볼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 직분자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로마 재판 이전이에요? 로마 재판 이후이에요? 이후죠. 그리고 이때 직분자의 기준 중에 재밌는 기준이 나와요. 그게요. 한 아내의 남편이면 말을 강조해요. 장로님에게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집사에게도 뭘 강조해요? 한 아내 남편이고 이런 말을 강조해요. 자,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하자고 추천했나요? 결혼하지 말자를 추천했나요? 말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직분자 조건에 뭘 당연히 전제해요. 결혼한 자를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자를 전제한 이유는 뭐예요? 이 신앙이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가정. 그래서 가정을 세운 이야기를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 시간도 바뀐 거죠. 주님 오신 시간이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적용도 바뀌는 거예요. 적용도. 그런 내용들이 이 서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럴 때 성도들을 돌볼 때 성도들만 돌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도들 만날 때 뭐가 필요해요? 예절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노 목사님을 2002년도부터 뵀으니까 제법 시간이 됐죠. 그러잖아요. 2002년이니까 20년 넘은 거잖아요. 22년? 그죠? 23년 그렇게 된 건데, 노 목사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하대하신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 없어요. 항상 그래요. 한때 물론 그렇게 들었어요. 김명주 자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처음에 이제 그 질문글 올릴 때 아, 광주의 김명주입니다 하고 뒤에다가 이제 질문글을 좀 올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명주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실망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 구술자 이런 거 안 써요. 저는 기둥주예요. 밝을 명의 기둥주. 저는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름인데 노 목사님께서는 이제 딱 김명주입니다라고 글을 그렇게 썼더니 답변을 쓰는데 김명주 자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답글 하나 더 달아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냥 목사님께 제가 목사는 걸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김명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명주 목사이고요. 그리고 남자입니다. 했더니 밑에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답글 달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A 있게 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게 해주셨던 그 충고 중에 제 생활을 바꾸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아내에게 존칭으로 주십시오. 이걸 그 모임 때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여보 이것 좀 해. 이런 식으로 제가 말들을 자연스럽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노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의 그 아내에게 하는 어투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저하고 제 집사람의 이런 언어 생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 딸이 결혼해가 지금 손녀가 있거든요. 제게. 근데 그 둘 사이 보면 남편과 딸 사이가 서로 존칭을 쓰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딸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사이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런 제 딸에게 존칭을 또 써주는 거예요. 어, 이것도 참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절이죠. 예절이죠. 여러분, 나이 많은 그 성도님한테 젊은 목사님이 하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 김장로, 이리 와봐. 거기 최고사 잠깐 일어서 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게요,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부흥회 가면요, 부흥회 오신 강사님이, 김장로 잠깐 일어서 봐. 당신, 목사님 좀 더 잘해야 돼. 이런 얘기, 저는 그 부흥회 때 자주 들었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 먹는 거 좋아한대요. 욕쟁이 할머니 집에 그 음식 먹으러 막 그런 게 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이천성 목사님인가 그 기도원에 그런데 욕 먹으러 가신 분들 많았대요. 근데 그분 따라서 한다고 여기저기 부흥 강사 다니는 유명한다는 분들이요 하대하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이쪽은 안 왔나요? 남쪽만 왔나요? 북쪽은 안 왔나요? 하여튼 저희 쪽은 좀 그랬고 저는 그런 집회에 많이 참석해 봐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디모데 전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거죠. 저는 이런 말에 늘 그때 공감했어요. 저는 이렇게 공감했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 아버지다. 이런 말에 저는 아멘 했다니까요. 목사는 영적 아버지다. 그러니까 성도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다.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자는 사람이고 성도는 양이니까 성도는 사람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살던 문화가 예전 그 문화가 정말 위계 질서 이런 문화든지 이런 거에 정말 제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사가 나이 연세 많은 성도님한테 하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문화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디모데 전서를 안 읽은 거예요. 나이 드신 남자분한테는 누구처럼 대하라고 해요? 아버지 얘기하듯.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분한테는요. 어머니 얘기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분한테는 내 누이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위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중에서 올바른 길을 가자 하는 거고 이곳 에베소가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 근데 부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한 자들에게 똑바로 처신하시오.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시오. 하는 권면이 여기 디모데 전서에 들어있습니다. 내용 대충 제가 디모데전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요,
선한 일의 동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옆에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첫째요. 예수님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진리를 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오십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를 함께 동역하자고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몇 가지 좀 한번 읽기를 위해서 이런 점 참고해 보시죠. 1번 읽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성품이 있다는 거죠. 성품에 맞게 목회를 하도록 했고, 두기고는 만능의 엔터테이너입니다. 어디 가도 됩니다. 에베소도 되고 그래도 되고 어디 다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팀이 있습니다. 팀 목회입니다. 누구누구인가요? 자, 교회가 이제 개척했어요. 이 개척된 교회에 전반적인 성도 돌봄은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 돌봄은 당연히 디도가 하겠죠. 디도가 합니다. 설교는 누가 맡은 걸로 보이세요? 아볼로가 유명한 연설가잖아요. 그럼 설교를 누가 맡았다? 아볼로가 맡았다고 보입니다. 교육은 누가 맡았어요? 세난데 무슨 교육이에요? 율법 교육이에요. 그러면요, 맨 처음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한테 처음으로 가르쳐야 될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보인 모범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면 무슨 성경부터 읽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신약 성경이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전 밑쪽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신약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디서부터 가르쳤어요? 율법도 가르쳤다니까요. 율법 전문 교사를 보냈다니까요. 이 처음 교회 시작하는데 모세경을 먼저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노 목사님이 신약보다 구약을 훨씬 강조하세요. 다 이런 영향이신 것 같아요. 이런 영향. 그리고 니고볼리 계획 보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는요. 어떠하자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편지 쓸 때 그 교회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일에 단어를 열심히 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위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요? 고린도 교회가 안정된 것 때문에 뭘 얻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위로가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를. 고린도 교회도 주어지길 바래가지고 위로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잠깐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넣어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1장에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는 말이 있죠. 바울이요, 어떤 편지를 보내면서 딱 두 성경에만 찬송하리로다로 출발합니다. 한 성경이 고린도후서고요, 또 한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두 권에만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요. 그러면 바울이 감격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두 권이란 얘기죠. 감격으로 쓰고 있는 게 그 중에 여기 고린도후서에 왜 감격됐는가 하는 내용은 거기 4절부터 보면 보이세요. 여러분 4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뭐로? 위로로서 모든 환난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위로가 강조되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계속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여러분 방금 여기까지 읽었던 말씀과 위로가 계속 반복되죠. 강조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어떤 단어가 강조했다고 어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자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 교회에 뭐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둘이 싸워가지고 양팀 싸워가지고 기쁨이 지금 없는 이 교회에 제발 사이가 화목해지고 기쁨이 다시 한번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표현을 자꾸 반복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디도서에서는요. 신중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을 반복해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남다름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구별되는 방법으로요. 구별되는 방법으로 디도서에서 교회가 구별되는 방법이 신중하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반복돼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 읽으면 우리들이 좀 더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의 습성을 좀 기억하시고 성경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강조하고 싶으면 단어를 2번 연속 쓴대요. 근데 진짜 강조하고 싶으면 몇 번 쓸까요? 3번 쓴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3번 연거푸 나온다,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뭐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구나 하고 글을 읽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를 강조하죠. 몇 번 해요? 스랍들이 그 이사야가 보는 환상 있잖아요. 성경 보는 환상 때 스랍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강조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표현들은 이제 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쓰는 편지 속에서 강조하고 싶으면 뭐 있다고요? 반복 있다 하는 걸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디도스를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앞을 보시면요. 1장부터 4절까지 문안이에요. 근데 이 문안이 독특한 바울의 그 습성이 좀 보여요. 글 말하는 패턴이 좀 보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 좀 봐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따라 이러잖아요. 이 앞서서 보시면 1절부터 2절 사이에 혹시 꼬리 물기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다음 뭐로 어떤 말로 이어가요? 사도란 말로 이어가죠. 그리고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고 그다음 또 어떤 말을 또 이어가요? 그 중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또 이어가죠. 이어가고 이 영생의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 뭘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러고 나면 어떤 말로 또 이어가요? 전도로. 이 꼬리물기로 이어가잖아요. 이게 바울의 그 특성이 뭐예요? 만약에 이러다가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가 쓰여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보면 그 어떤 굉장히 너무나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한번 어떤 단어가 나오면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방탄커피 이야기를 꺼냈어요. 노 목사님 방탄커피를 드시거든요. 꺼냈더니 식사 내내 한 30분 동안 방탄커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방탄커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방탄커피 성분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성분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췌장이 나오는 체액과 그리고 담즙이 나오는 담즙과 이것과 상관관계와 그리고 포도당의 이야기와 와 이야기들을 쫙쫙쫙 하시는데 결국 끝난 이야기가 방탄커피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 꼬리를 꼬리는 것만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바울이 보면 조금 이분이 삼천리로 빠진 일을 잘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저 고린도후서에 3,000% 빠진 이야기 혹시 아세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근신 중에 건너갔다 해놓고요. 갑자기 마게도냐 안 건너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지 않은 게 감사한다.
하면서요. 2장부터 7장까지 한참 동안 이김을 준 하나님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위로하고 또 맞아.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는데 마게도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드디어 도착했다 하는 내용을 2장에서 마게도냐 갔다 그러고 도착은 7장에 도착을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딴 데 갔다 오셨어. 그런 이분이 참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결국 인용하는 게 노목사님 이야기밖에 제가 별로 유명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저 삼천포에 별로 많이 안 빠집니다. 네. 여기 1장 1절부터 2절 사이가 뭐가 뭐냐면 바울의 설명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뭐 하고 싶어 하는 설명하고 싶어 하는 꼬리 물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습성이 잠깐 보인다는 겁니다. 이분의 언어 습성에. 그리고 앞을 보실까요? 1장 5절부터 3장 11절이 이제 전체적인 제목은 신중하고 선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하자는 말이 히포모네라는 말이고 인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럼 너희는 그곳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고륙을 지켜내자 그러잖아요. 그럼 뱀처럼 지혜로운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이 누구요? 사탄? 그럼 사탄의 지혜도 마음껏 활용하자 그런 말이면 어떠세요? 자, 우리는 세상에 갈 때 사탄의 지혜도 기꺼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세상은 어딜까요? 세상이 된 교회랍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 사탄의 전략, 불법 기꺼이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써요. 근데 거기에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에 원래 지혜롭다는 말의 뜻은요. 신중하랍니다. 뱀이 어떻게 다녀요? 빨리 다녀요. 천천히 가요. 뱀이 스르륵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어요. 그리고 혀를 낼름 하죠. 자기가 있는 곳에 그래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약곱성 기관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기 혀를 낼름 해가지고 흙을 약간 채취해가지고 살펴봐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잖아요. 눈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센서라든지 음파 탐지기 이런 걸 전체 다 동원해가 신중히 봐요. 그러다가 열이 딱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개구리나 신화 이런 데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향해서 어떻게 가요? 빨리요? 아니요. 천천히 가요. 안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그 개구리 잡아먹는 뱀, 같은 데서 많이 봤거든요. 보면요, 천천히 가요. 딱 개구리가 얼어붙어요. 그 입을 쫙 벌리고 딱 가다가 바로 앞에서 탁 할 때까지 천천히 가요. 뱀은 어떻게 움직여요? 신중하게. 자, 이 땅에 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움직이라고요? 신중하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사탄처럼 지혜롭다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신중하다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섬 사람이잖아요. 그레드라는 곳이 섬이잖아요. 섬 사람 특성이 뭐냐 그러면 내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분 바다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올까요? 죽어서 돌아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까요?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 사람들이 흥청망청 사는 게 많아요. 또 미신도 많아요. 왜요? 누구 신이든지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지켜달라는 거죠. 미신도 많고 흥청망청이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신중하면 거룩해지잖아요. 구별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과 뭔가 남다른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교회에게 신중한 사람이 부탁합니다. 이 신중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 해야 돼요? 성도들이 신중할 수 있도록. 첫째, 장로님이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 누가 그러셔야 돼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신중하도록 돌봐야 된대요. 어른들이 착한 일 하도록. 남자분, 여자분.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요, 젊은 여집사님들을 신중하도록 착한 일하도록 돌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중하고 어떻게 착하도록 돌봐야 될까요? 권사님들이 젊은 여집사님들한테 뭐 충고해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디도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집안일 잘해, 제발. 이걸 부탁해요. 교회 나서 봉사 좀 많이 해.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못 믿겠어요? 참, 디도서 좀 가보세요. 디도서 가보시면, 네, 거기 2장 1절부터 좀 보시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다음 누가 등장합니까? 늙은 여자, 연세 많은 여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되고 그들이 누군가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뭐 하라고요? 교훈하되 뭐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순전하면 그 다음 뭘 하라고요? 그리고요. 선하면 그 다음에요. 이는 이런 권사님들이 교회 많으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젊은 여자 수장님들이 어디 가서 잘할까요? 주로 어디 가서 살려고 할까요? 교회 가서 많이 살아야 되나요? 집에 가서 많이 살아야 되나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안 배웠다니까요. 모든 생활의 중심 어디 중심? 밤에 빛 나오잖아요. 교회 중심.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디도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요? 어디 중심으로 살아라고 해요? 그렇죠. 지배 중심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네? 자, 어른들이 이렇게 지도하래요.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고 바로 합당한 삶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3장 넘어가 보시면요.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 12절 가보세요. 12절. 네. 읽어볼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누구를 보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 한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두면 단 두 사람이 예역으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누가 왔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 좀 니고볼리로 오라. 해가지고 교훈을 준비하자, 선한 일을 준비하자 하는 부탁을 하고 마지막 끝 인사를 하는 걸로 디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크레토스라는 데고요. 지금 여기가 디도 기념교예요. 헤라클레온 중심가에 가면 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가 유명한 궁궐터입니다. 여러분 미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궁. 미로가 있는 궁.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궁. 길 잃어버리다 뭘 만나요? 머리가 소고 몸인 사람인 괴물을 만난다. 미노타우루스가 이곳에 살고 있다. 그곳에 여기랍니다. 가면 길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먼 길을 잃는단 말입니까? 참 크기도 별거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할 거기 사람들 뭐가 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섬 사람들은 뻥이 심해요. 그다 안 해요. 가봤자 뭐 실타래 들고 딱 가야 겨우 길 찾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 지금부터 이게 한 3,500년 전에 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3,500년 전인데요. 무려 3층 건물이에요. 굉장한 건물이고 분명해요. 3,500년 전이니까. 네, 그런 유적지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어제 제가 저 미항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곳에 바울이 도착했답니다. 여기 차들 보이세요? 바울은 없고 차량만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언덕 이곳에 바울 기념비가 있고요.
이 언덕 밑에가 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굴 보이면 반드시 뭘 만들까요? 또 전설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기도했다고. 가보세요. 가보면 다 그렇게 안내해요. 여러분도 들어가서 뭐 하시라고? 여기 바울이 기도했다니까? 좀 기도하고 가시죠. 이런 데예요. 여기가 헤라클레온 항구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렇게 큰 거서 항구에, 이것에 우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네로 황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난 장소들이에요. 어디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지역에 다 기독교가 퍼졌던 지역에 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바벨론이 정말 이쪽 바벨론이라면 예?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이때 정도에 누가 순교를 바울한테 둡니까? 바울.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쓰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받는 순교자와 그 다음 일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밑에도요.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나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부 다 유언입니다. 전부 다. 유언들이 다 남겨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실 때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1번 제목 읽어주실까요? 이전에는 바울이 내가 사면받을 것이다. 무죄방임받을 것이라는 말을 강조했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더 이상 무죄방임받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직감하고 있는 겁니까? 더더구나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표현을 보면 내 걸음이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이제 꼬리 지점에 도착했구나 하는 그의 표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남겨요?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유언은요, 여러 가지 유언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평생 여기까지 걸어온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기까지 걸어온 말씀 전파하는 일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디모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4장 11절을 좀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네. 읽어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자, 마가를 데려오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자기가 마가한테 조금 좀 박대했던 것이 미안해서 이번에 만나가지고 나 마가 당신을 박대하긴 했는데 미워한 거 아니요. 우리 미워 혹시나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다 털고 나중에 천국에 볼 때 우리 서로 반갑게 만납시다. 이러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오라고 했어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일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마가에게 일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또 누가 물려주고 싶을까요? 마가에게. 네? 베드로. 베드로 전서에 마가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라고? 내 아들이다라고 해요. 물려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헬라파 쪽의 대표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할레파 쪽의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무할레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통합 버전이 뭐예요? 양쪽이 통합된 어마어마한 사람이 마가인 거예요. 두 사람 다 자기를 물려주고 그렇게 된 마가. 대단한 거죠, 마가는. 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여기 왔는데 저는 이 편이 너무 멋있고 해요. 저도 이루고 싶긴 한데 과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4장 7절을 좀 가보실까요? 4장 7절,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여러분, 전제가 어떤 제사인가요? 전제란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예요. 그럼 액체가 다 부어졌다는 건요.
자기 삶이 끝났다는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 7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는 여기까지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달려갈 길 어쨌다고요? 저는 이 말을 제가 언젠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그에 한 가지 더.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자기 인생의 자기 평가예요. 바울의. 그러면서 8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합니다. 자기 달려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서 후회가 없어 보이는 바울이 보이지 않나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끝내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남긴 사람이 혹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성경에서. 솔로몬일까요? 그 전도서에 살짝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이지 않나요? 하여튼,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 같습니다. 후회를 남기고 멈추든 아니면 감상으로 멈추든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바울같이 멋진 마침으로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새롭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보고 싶다예요.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해요? 보고 싶다. 끝날 때 뭘로 시작해요? 끝내요. 속 키우라. 보고 싶다로 끝내요. 양쪽 다. 근데 중간에 유언이 4개가 있어요. 유언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4개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세요. 뭐를 받자고요? 고난을요. 바울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처럼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기꺼이 죽어라. 고난을 함께 받자는 말은 그냥 어려움 당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죽음 무서워하지 말자 하는 말인 거예요. 죽음으로 초대해요. 죽음으로 초대. 두 번째요. 옆으로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오네시부로 같은 사람은 내가 옥에 갇혔는데 이 세상에 에베소에서 이곳까지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를 찾아왔다가는 자기는 불리가 할지도 모르는데 기꺼이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왔더라. 이런 사람은 정말 소중히 하고 가까이 해라. 이런 말도 남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난 속에서 바울이 세 번째 부탁이 뭡니까? 경건하랍니다. 경건하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원, 그의 임무. 너도 이 사역에 나와 함께 하자.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라. 자, 4가지. 바울의 유언 4가지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네, 그러합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가보면 바울의 생애가 여기까지 게 좀 보입니다. 자, 9절부터 가볼까요? 4장 9절. 4장 9절부터 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가버렸습니다. 대만은 수도로 가버렸죠. 그죠? 수도 떠났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은 게 있답니다. 그러면 그리스계와 디도는 왜 간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이들이 자기 곁에 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기꺼이 바울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사역지로 보낸 것 같아요. 사역지로 보냈는데 그 중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마디아가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네아폴리 좀 전에 기억나시죠? 그 위쪽의 나라 크로아티아.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아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위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는. 그러면 여기 디모데후서는 편지를 누가 가져와요?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잖아요. 편지를 두기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편지만 가져온 게 아니라 디모데가 로마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누가 이제부터 또 돌볼까요? 두기고를 에베소 보냈다면 두기고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볼 책임을 위임해라 하는 이야기로 보이죠. 그 다음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까 좀 전에 그 여행 중에 우리가 좀 봤던 이야기죠. 가보는 누구에게? 가보에게. 네.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되지.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주의해라. 그 다음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그들에게 이 내로왕자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이전에 있던 바울 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썰물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도 노 목사님께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슬펐어요. 한때 노 목사님께서 교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으셨을 때 지금도 제재 받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그 처음 얘기 때 찾아뵀더니 목사님 그 에스라 상표 떼세요. 떼고 그냥 성경 강좌하세요. 저한테 피해가 오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광주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는 전국주 사람들 안 오길 뻔하니까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요 안인계라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예전 노 목사님 제재받기 전에는요 국동방송 같은 데서 광고해 줬거든요. 그 알려줘요. 하루에 2번씩 해가지고 그 광고 듣고도 오시기도 했어요. 근데 국동방송에 그 이후에 알리면 광고해 줄 수 있습니까 하면 에스라 성경 강좌 딱 상표 있는 거 보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이 옵니다. 지금 제재 상태니까. 그래도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불이익이 오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때 제가 그러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여기 안 왔죠. 지금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사실 그런 제안을 살짝 들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떠나지 않으신 목사님 곁에도 머물러 계신 거죠. 함께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저는 교단 목사님들께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찾아뵙고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제재를 받으셨습니다. 그 교단이면 또 우리 교단도 영향을 줄 텐데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다른 노회죠. 우린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목사님, 지방으로부터 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으시니까 목사님 혹시 그런 소리 든다면 제가 교단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 목사님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괜히 나서지 말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 지금까지 나가란 소리가 없네요. 저기서 지금도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단 목회자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재가 있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떠나는 일도 있고 끝까지 머무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도 보니까 어떤 일을 겪었어요? 다 떠났다. 인생 말년에 참 슬픈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시다. 바울이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여기까지 우리 걸음이 이르야 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정도면 디모데후서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마메틴 감옥입니다. 로마 포럼이 저쪽에 있고 그런답니다. 자, 안 가봤습니다. 아직.
여기 저쪽 사진 찍는 뒤쪽이가 있고요. 그쪽 가면 건물에 이 마메틴 감옥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감옥이었대요. 그럼 이외가 없는 거예요. 이 지하 바위예요, 바위. 그러면 여기고요. 풍경이 이런 지하 3층까지 가는데요. 바울은 아마도 네,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그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I trust therefore before God, Lord, shall judge that as appear in his kingdom. Preach the word into the season, out of season, rebuke, exhort all our suffering.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 shall set up teachers, having ears, and shall l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turn to demons. But watch thy in all things, in affliction, do the work of evangelist,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Now ready to be offered. I got a good fight. I finished my course. And have faith. Henceforth there is left for me our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shall keep in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to all them also that love his appearing. 자, 앞으로 나오시죠. 목 잘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함께 받읍시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